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관한 지식,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내지는 음식에 관한 지식, 이러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들과 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 널려 있지만 사실은 우상은 헛된 것이다. 거짓 것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창조의 힘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음식은 사실 윤리적으로 중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중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또 올바른 지식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데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상에 관한 또 음식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지식을 알고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그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것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 관한 지식을 잘 모르는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함께 존재했다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행위는 곧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상숭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성도이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8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제 신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지식을 통해서 바른 지식으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해야 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으로 사랑을 해서 뭐를 세워라? 덕을 세워라. 교회에 유익하고 유익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지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7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초점은 사랑에 있구나.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서론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요. 먼저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7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식을 말을 하냐면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모두가 다 바르게, 다시 말하면 높은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는, 즉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 제물을 먹는 성도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틀린 것 같다. 뭔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도 더 지식이 많아.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인이고 더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들도 먹는데 우리도 먹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먹는 행위가 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지식 안에서는 저 사람들도 우상숭배 자유롭네? 우리도 저거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결여가 가져다 주는 문제점이 있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야, 너희들 몰라서 그래.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수준이 낮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 여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띱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도 먹는데 우리도 먹어도 돼. 그러면 저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우상숭배하는 건데 라고 하는 지식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도 그 당연한 거구나, 자연스럽게 먹는 거구나, 우리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습관 따라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니까 뭐가 세워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 성도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또 신학적으로는 어때요?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문제가 어떻게 걸림돌로 생기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7절 후반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음식은, 자, 그러면 음식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앞부분에서 지난주에는 우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언급해요? 음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음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요. 자, 음식은 우리를 누구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음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그리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음식 자체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음식은 신앙에 있어서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0장에 가서도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어져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뒷부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꼭 물질적으로 더 못 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은 신앙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든 그리고 먹지 않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이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음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9절은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상은 헛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했어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식은 신앙에서 중립이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신앙의 바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 9절 말씀이에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서 자유하죠.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것이 올바라요. 믿음이 있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자유고 그 사람들의 뭐예요? 권리. 그런데 그 권리가 제한을 받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권리는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을 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예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지식, 음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준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그것은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판단하게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게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판단을 해요. 자기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판단도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침이 되는,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거침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거침돌이 되는 거죠.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다른 성도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더군다나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었고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해서 그들이 거침돌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자기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니 자기도 뭐 한 줄 알아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는다라고 인식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누구와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너 자유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유, 그런 권리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된다.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통하여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강한 성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주어진 자유이고 내 권리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도 아니고 바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옳고 내가 행하고 있는 행위도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 지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지식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내 지식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것과는 별개다. 내 지식이 옳다고 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내 지식이 옳다고 해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지식에 대한 자유, 내 행위에 대한 자유, 그 권리는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제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거침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혜가 없으면, 즉 말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봤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열왕기 하를 묵상을 하게 되어질 텐데 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이야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없냐면요. 묵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백성에 대한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면 왕에 대한 지식, 신하면 신하에 대한 지식, 각자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고요, 그 공동체는 망하고요, 그 집안도 망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만희가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상홍이가 신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문선명이가 신이 되잖아요. 교묘하게 사람을 우상화시켜도 거기에 물들여져 있으면 몰라요. 왜 그래요? 바른 지식이 없거나 바른 지식이 있어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런데 그 바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절제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내 자유와 내 권리가 제한되어져야 되고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바른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의 사랑. 사려 깊은 배려가 바로 이 절제의 은사인 겁니다. 12절 후반에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연결이 돼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미 우상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고 음식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요. 이 지식에 자유해요. 그 자유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지식의 자유로운 표현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권리의 주장보다 권리를 제한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믿음의 형제에게 거침이 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만일 내 자유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만일 내 권리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할 것이고 내 권리를 제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강렬한 표현 속에 담겨진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인격, 신앙의 인격, 그 신앙의 품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영원히 나는 내 형제를 위하여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형제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 절제, 권리의 절제,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우상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상화된 우상 더더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음식은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태도는 영향을 미쳐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저거 우상의 제물이야, 저거 우상 섬기는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시험받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져서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의 자유로운 행위,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 신앙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식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뭘 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더 높은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배움의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형제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고 1절의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고 사랑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 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또 배우지 알지 못하는 것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배움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나 답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자칫 교만에 이르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지식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데 흐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업심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온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